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지혜자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가 있고 진정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지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 속은 전혀 지혜와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지혜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저 그런 지혜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자신은 대단히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고 욥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던 경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다 잃고 난 다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욥기서는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 욥기서가 끝이 나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30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욥기서에서 기록되지 않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복잡다단한 것처럼 욥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복잡 미묘한 이러한 부분들을 부록적으로 달고 있는 말씀이 욥기서 말씀인 것이죠. 욥도 그러하고 또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세 친구들과 자그마치 3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약 28장, 29장까지의 긴 장을 할애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변론하고 지적하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이렇게 지겹도록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의 욥과 친구들과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그러나 내 마음은 살아있을수록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욥도 이 건선징악, 인과응보 이 사상에 물들어서 나름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이럴 만큼 이런 죄나 가오나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내게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질문 던지면서 반문하면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숙제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 앞에서도 그리고 고백을 하고 또 자기 혼자 독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정서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느낌들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오해할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살았냐, 내가 정말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자냐,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욥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찾아와 가지고 너 아무런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시련을 당할 이유가 있냐? 너의 숨겨진 죄나 너의 자녀의 죄나 너의 가족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지적하는, 돌아가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욥과 친구들이 한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변론하고 변정하고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욥이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니까 이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씩 세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지적을 했거늘 욥이 전혀 자기의 잘못이나 뉘우침이 없고 자기의 정당성만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하니까 더 이상은 이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욥보다 나이가 어리고 엘리바스나 소반이나 빌닷보다 나이가 이 젊은 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욥기서는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욥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하느냐?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안전하고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지 어떻게 인간은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인데 이걸 고백하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참여하지 못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너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부하가 치밀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욥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보면서도 화가 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지식이 당신들의 지혜가 그만큼 짧을 수 있느냐? 왜 확실하게, 왜 정직하게, 왜 정확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느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그 정도밖에 유식하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나 깊은 어떤 객관적인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욥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가를 사실 지적하고 찝어주면서 당신들의 말로 욥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세 명이나 되면서 나이나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경험도 많다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가 부족하냐?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들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직 나이도 적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참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드디어 말을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객관적인 지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총명하고 훨씬 더 객관적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지금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경험이 많지 않고 지식이 많지 않고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나야말로 참된 지혜자로서 나의 지혜를 당신들에게 말하니까 욥, 당신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엘리후나 빌닷이나 소바를 보면서 당신은 나이만 먹었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당신들은 이제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욥과 해결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지켜보라.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를 이 욥기서 32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전체 내용 속에서 이 엘리후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이 어리석은 지혜자, 그저 그런 지혜자가 되고 있는 엘리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지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거나 지혜롭게 말하는 엘리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욥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욥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보면서 나름대로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 자체부터 하부터 내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이 엘리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거친 말로 욥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욥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가 욥을 지적하면서 너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을 뿐이지 욥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보다 어려운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하면 어떻게 너가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말하느냐,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어설픈 지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드러내면서 말해야 되는데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욥이 했다고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한 말을 가지고서 마치 욥이 한 말처럼 그렇게 지적하는 이 엘리야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고 또 다른 가호를 범하는 또 다른 욥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시가 되어지고 있는 이 엘리야는 참된 지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관계망을 잘 갖습니다. 아무리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자는 자기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어설픈 지혜자는 모두를 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멸망케 하지만 참된 지혜자 살리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다 참된 지혜자로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이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욥이나 엘리바스나 소반의 빌다드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무리하게 하지도 않았던 말을 가지고 했다고 덮어 씌우면서 지적할 수 있느냐? 참된 지혜자가 아닌 거죠.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욥기서 32장, 33장, 34장을 계속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의 궤변을 말하지만 모순 덩어리인 이 엘리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주관적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엘리후가 되어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교훈을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갈수록 필요한 것이 뭔가요?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륜이 쌓일수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솔로몬이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인가? 내가 구하면 내가 다 주리라. 그랬더니 부귀도 장수도 영화도 아닌 하나님, 백성들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제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 솔로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개인적인 삶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공동체 생활에서나 살아갈수록 필요한 것이 뭔가요? 여러분 27년 담임 목회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목회의 경험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끊임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제가 한마디 묻는다고 하면,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자신도 관리할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성도들 세울 수 있다라. 숱한 사건과 사연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우리가 이해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만남의 복도 중요하고, 앞날과 장래가 활짝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그 어떤 주어진 것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도전하고 감당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아침에 이 엘리후를 보면서 정말 진정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구하여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신령한 선명한 하늘의 지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요, 한마디 하면 지혜로운 말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 지혜로운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멘을 안 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지역장님들, 순장님들, 총무님들에게 하늘의 좀 지혜를 주시고, 모든 우리 각 부의 부장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복잡하고 이 힘들고 이 모순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사건은 긍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부정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이 긍정의 어떤 교훈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실제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요,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공동체 문제를 일으켜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를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잘 이렇게 풀어가는 이 방법을 제시하거나 사람에게 건면하거나, 어떤 사태를 볼 때마다 잊혀 신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감탄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나도 서서히 한 부분 한 부분을 지혜롭게 자꾸만 이 경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서든지 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 그 지혜를 가득히 우리의 실제 내면의 삶에 담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지혜자로서 참된 지혜로운 방법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남들보다 앞서가는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이 그래도 지도자 않았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면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졌으면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질서를 잘 지킵니다. 무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의 삶을 방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타고난 기질이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라고.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니에요. 할 말 다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엘리후 자신도 못쓴 덩어리인데 어떻게 자신이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을 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무리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당신들이 나이만 먹었지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사람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래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 엘리후를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늘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그리고 실제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사람을 이루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엘리후와 예수님을 비교 대조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후는 욥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반에게 또 다른 무리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칠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어요.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길을 죽여놨어. 엘리바스나 소반의 빌닷이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 이 젊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한 이 엘리후를 통해서 받았던 충격은요, 나는 이제 삶의 의욕이었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고 말았어. 사람을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엘리후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보다 더 나쁜, 더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 엘리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많은 죄인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정말 이루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발판, 징검다리, 사닥다리, 이런 브릿지가 되어지는 이런 역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초기를 보십시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시킵니다. 백성들이 희망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렸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들에게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런 권속으로 시민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신 분이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지혜자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하고 공동체도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희망의 등불로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지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